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조하성. 이제 돌 지난 지 얼마 안 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만났는데 제가 위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가 하성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구비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가 입고 있는 옷, 모자, 신발, 양말, 그리고 심지어 오늘 아침 먹은 밥,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어디서 얻은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누가 공급해 준 겁니까? 부모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조일의 집사님, 임수미 집사님 두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에게 부모가 주었어요.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는데 부모의 도움만 받는 그가 손에 과자를 쥐었잖아요. 부모가 손에 있는 그 과자 하나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안 그래? 안 줄라 그래요. 지 손에 있는 거는. 여름에 여러분들 아이들 특별히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보세요. 부모가 한 입만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그건 누가 사준 건데요? 내가 사준 건데도 안 줘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위대하게 보고 다윗을 정말로 신앙의 본으로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나왔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자 성전 건축하는 건 포기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도움될 만한 재물들 그리고 성전 자재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아요.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대부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 모든 백성들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물들을 갖다 드려요. 그런데 백성들이 누가 하라고 억지로 감독하거나 재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문 말씀 문맥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중에서 주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드리지만 원래 내 거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다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물론 생명을 포함하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여러분을 손에 쥐고 나온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지만은 지금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까 제가 하성의 얘기를 했고 어린 아이의 얘기를 했는데 그 어린 아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안 받은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인 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너무나 아까워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쓰는 것은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옷을 사 입는다든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우리가 지금 외국으로 여행 갈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 웬만하면 사람들 많이 가요. 이번에 설 연휴 때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평소에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워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 앞에 바침이 내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직장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신대. 그건 놀라운 기쁨이에요. 저도 청년 때에 그런 교육을 옆에서 막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리 취직하고 싶었어요. 왜 취직하고 싶었을까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거의 다 유행했던 일은 뭐냐 하면, 처음 직장 가서 처음 받은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유행이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얼른 취직해서 빨리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다 드려야지. 그래서 취직하고 싶었고 일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드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 물질 하나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에요.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13절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신령한 영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을 하느냐 하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 유산을 형이 독차지한 것 같아요. 이 동생이 억울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와서, 그 당시에 랍비들은 사람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랍비의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청을 한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혼자 차지해버렸습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 그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영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영적인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에 가 있었어요. 세상의 물질, 육의 일에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유산을 나눠달라고 청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4절을 말씀 보면 12장 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그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들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영적인 대화,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는 내 친구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일, 재물, 육적인 일, 이 일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느냐? 이 사람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아. 좀 거리가 멀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를 향하여 이 사람아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아 하고 멀리 좀 거리를 두고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내 친구야, 내 사랑하는 내 친구야,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까이 친구처럼 불러주시고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는 정반대인 세상 일, 육적인 일, 재물,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완전히 예수님과의 생각 다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하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좀 거리를 두고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칭하실 때에 내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른 후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이 아니다. 너희들의 물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라는 것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위에 몰려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뭘 물리치라 그랬느냐 하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삼가라는 이 말은 주의하라 그런 말입니다. 주의해서 모든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음식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이 모든 탐하는 것들을, 탐하는 마음을 주의하여서 뭐 하라 그랬느냐 하면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있는 것에 족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만족해하지 못해요. 지금 넉넉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여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적인 마음, 이게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말라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시원할 것 같지만은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탐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만족을 못 느끼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탐심을 주의하고 탐심을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15절 뒤에 읽어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적인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소유를 아무리 넉넉하게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런 재산이 없더라도, 넉넉하지 않더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려도 없어지지 아니할 만큼 많은 재물을 소유하여 날마다 연락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겨우겨우 채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그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못 샀어요. 그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못 바꿨습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 끼 먹을 재물도 소유하지 못했던 이 나사로는 재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날 낙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심, 세상에 있는 탐욕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탐심을 그들에게 잘 교육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16절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그런데 또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밭의 소출이 너무너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죄가 아니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드렸는데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드리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죠. 햇빛을 주셔야 되죠. 비와 햇빛을 적절한 때에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자라게 해주셔야지 곡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었을 때에 이 하나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야, 많은 소출을 거두었구나. 이 많은 소출을 거두기까지 일꾼들이 참 수고했겠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이런 많은 소출을 거두었지. 이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마땅히 많은 곡식을 거두었을 때 이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와준 이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엇에만 집중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 많은 곡식들. 그래서 이 곡식들을 과연 어떻게 내가 보관할까? 17절 말씀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전까지도 창고가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민 끝에 이런 해결책을 냅니다. 어떤 해결책을 내느냐? 18절 말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내서 지혜를 짜낸 게 뭐냐 하면 내 곡간을 헐고 지금 있는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참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도 나무랄 바가 없는 생각입니다. 지금 작은 창고는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더 높게 더 크게 지어서 이때까지 있는 곡식 물건 그리고 수확한 이 곡식까지도 다 그 창고에 넣어놓고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그 창고에 보관하여 정말로 안전하게 내가 내 재산을 지키리라. 노후 대책까지 앞으로의 생활 계획까지 다 완벽하게 짜 놓은 것 같습니다. 완벽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18절. 그렇게 하기를 해놓고는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19절에 이제 그렇게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이제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은퇴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그의 계획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형의 유산을 형이 물려받은 유산을 내게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 부자처럼 그 재산을 쌓아두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하여 아마도 저 유산을 되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장래의 비전이고 꿈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풍성하게 쌓아두고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집어넣어놓고 요즘 얘기 안 하면 은행에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저축해놓고 편안히 쉬고 이제 일도 그만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여생을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제 이런 마음의 계획을 딱 짰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계획을 실천하며 즐기려고 할 때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이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리석다,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부자가 생각이 없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많이 생각하잖아요. 많이 생각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놓은 게 창고를 새로 멋지게 재건축하자. 거기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남은 여생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그의 생각이고 그의 마음의 결단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리석은 자요. 야, 이 생각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많이 생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하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바라고 계셨고 그는 생각하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재물, 곡식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전혀 관심 밖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부자가 생각하기를 원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 자, 20절 처음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누가 이르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실존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한시라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생각이 없는 자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느냐,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은 것이 뭐냐, 20절 말씀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뭘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에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당하여 갈 수 있다는 것,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인생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오늘 나의 삶을 정리하고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항상 돌아보며 정리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내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복이 흘러들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누가 해서 내게 있어야 돼, 내게 주어지는 유산이 몇백억이 주어졌다. 깜짝 놀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그것만 보이면 안 돼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갈 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그 행운을, 내게 주어진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지혜, 사용할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내가 저 쌓아둔 저 곡식들, 저 재산들 누구 것이 되지? 내 자식들이 될까? 내 자식들의 것이 될까? 또는 내 부인의 것이 될까? 내 이웃의 것이 될까? 누구의 것이 될까? 남겨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조차도 그는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썼을 겁니다. 이웃을 생각했다면, 자기 죽음을 생각했다면 남은 그 시간을 정말로 값지게, 보람지게, 허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주변을 위하여 유익되게 사용하는 일에 그 물질을, 그 곡식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생각해야만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사시고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웃, 주변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대요. 왜 했지 하고 그 모든 일을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하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남겨주게 되기 때문에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정말로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생각 없는 부자는 그의 한 그 모든 수고를 미워하게 돼요. 왜?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큰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며 기쁘게 정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시려고 하는 핵심 교훈의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 21절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생각 없는 부자와 같은 말이에요. 누가요?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해요? 부요하지 못한 이런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자에게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원래부터 자기 소유인 양,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욕심껏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본문 17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내가 곡식을, 이런 말이 있죠. 내 곡식이라는 말이에요.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모두가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인생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부터 내 거라는 완전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과연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 지혜로운 자다, 뭐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요. 저도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향해서는 야, 이 생각 없는 애야,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 생각 없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정말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사는, 내게는 좀 인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사는 이런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나의 재물들은 나를 반겨줄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쌓아둔 재물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 쌓아둔 재물들은 다 썩고 버러지 먹으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은요, 좀이 먹지 않아요. 누가 훔쳐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원해도 영원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 날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에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냐?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쌓아둔 사람이요? 하늘에 쌓아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날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내가 소유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 그것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탐심을 버리고 탐심을 물리치고 오로지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